매일의 묵상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게 되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44편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옛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죠. 여기서 10길이라고 하면 사람 10명의 높이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만큼이나 되는 사람 10명의 높이나 되는 그 물속은 알 수 있어도 한 사람의 속마음은 알 수가 없다, 이런 뜻의 속담이죠. 사람의 속마음을 알고 이해하기는 참 어렵다, 이런 뜻을 가진 속담입니다. 이 속담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처럼 사람이 누군가를 이해하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서로를 깊이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가 생기는 일을 또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이해하면 서로 부딪히거나 다투거나 싸우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되어서 결국 다투게 된 적 있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죠. 뱃속으로 낳은 아무리 자녀라고 한다고 해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지 않으십니까? 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라고 해도 다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하는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아무리 매일을 함께 지내며 살아가는 부부라고 할지라도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영역과 문제는 어느 부부에게나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이 누군가를 이해하는 것, 그 이해하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물며 사람도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데 우리보다 크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 우리보다 깊고 넓고 높으신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도통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무너질 만큼 또 깊은 슬픔을 만나게 된다거나 또 나를 괴롭게 하는 악인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거나 또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시는 것인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또 어떤 태도로 그 시간을 극복하시나요? 오늘 시편 44편의 기자도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조상들에게서 들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떠올리고 회상하며 시편 44편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1절 보시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시작합니다. 자신의 조상들에게서 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지,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셨는지를 다시 기억하고 떠올리고 있는 시편 기자인데요. 2절도 함께 보시죠.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여 주셨으며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떠올리고 있는 시편 기자입니다. 5절에서 7절에서도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과 대적하여 전쟁을 벌이는 모든 나라들을 물리쳐 주시고 또 그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떠올리고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가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8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땅을 기업으로 주시며 또 그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것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시편 기자가 겪게 되는 그 일을 겪으면서 그 하나님과 전혀 다른 분인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9절을 함께 보실까요?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버리신 것처럼 함께하지 않으신다. 군대와도 함께 하시지 않아서 전쟁에 패배하게 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12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팔아버린 것처럼 전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편 기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까지 들었던 그 하나님과는 너무 다른 분처럼 느껴지고 있는 이 상황, 이제까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우리를 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 시편 기자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때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때때론 자주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또 나는 왜 이런 슬픔을 겪어야 하는지, 왜 악인들은 계속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도무지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를 통해 보게 되는데요. 17절과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는 현재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또 그 마음을 위축시키지 않고 주의 길로 걷는 그 믿음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계속 믿음으로 걸어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시편 기자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시편 기자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때론 이해되지 않는 문제와 또 슬픔과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며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향한 그 믿음의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 나가는 것,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넓고 광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세밀하고 정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 안에 있는 것임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결국 우리는 우리의 삶에 지금 이 시간과 이런 상황과 문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다 이해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신 분이시며 그 선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머물며 살아갈 때에 그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요동치 않고 걸어갈 때에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때로는 우리 안에 도무지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그 때와 문제를 경험하게 되지만 그 때에도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과 뜻과 계획을, 그 놀라운 은혜를 다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좁은 마음과 또 좁은 시선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때를 만나게 되는 우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때에도,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그 때에도 여전히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말씀으로 그 주님을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여전히 신실하시며 여전히 인자하신, 또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 위에 서서 계속하여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길 위에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경험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이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